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가위 때 각지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한 식탁에 앉는 것처럼 갈라지고 찢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 앞에 앉아 치유와 회복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교회는 좌석의 30% 현장 예배, 소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식당에 가서 즐겁게 식사하기는 아직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란 말보다 식구라는 말을 들을 때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수직적 계보로서의 족보를 연상시키는 반면 식구라는 말은 삶의 애환을 함께 겪어온 사람들의 깊은 결속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구하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 밥을 지었던 중학교 시절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불담 좋은 마른 솔잎에 불이 붙으면 삭정이를 넣어 불을 키우고 부지깽이로 불을 들쑤시다가 거기 불이 붙으면 솥을 가신 물을 받아놓던 꾸정물통에 담가 부지깽이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뜸 들일 때 새어나오는 밤내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겨울이면 어머니는 늘 밥 한 공기를 아랫목 이불 속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밥을 아랫목에 묻어둡니까?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되는데 그때는 아랫목에 아니면 이불 속에다가 밥 뚜껑 덮어서 밥 한 공기를 꼭 넣어뒀습니다. 왜냐하면 불시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손님 혹은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님이 갑자기 오면 집에 밥이 없다고 밥을 뿌러 온 적도 있지요. 그때 그 밥을 내주면 그 밥으로 손님을 급하게 밥을 대접했으면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즉석 조리된 밥이 있어 렌즈에 데우면 되지만 그 시절은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밥 한 공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구라는 말 속에 푸근한 기억, 인심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가난해, 골고루 가난했어. 근데 인심은 또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 어지간히 해소됐는데 불구하고 식구라는 말이 느끼는 포근한 정서를 느끼지 못해. 왠지 삭막한 것 같아. 내 식구 먼저 챙겨야 한다. 들어보셨지요? 이 말을 집단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 말로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할 정도로 나쁘게 바뀌었어요. 내 식구 먼저 챙긴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어디에서나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식탁이 여느 식탁과 달랐다는 것은 거기에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이들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식탁에 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손님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리낌 없는 행동은 세리가 비록 민족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도 또한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사람 이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멀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받아들임의 식탁이었고 용서의 식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라호숫가에서 밤새 시달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물고기와 빵으로 차린 그 식탁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적은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친교를 해치는 무리를 경계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지주의 가르침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말은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을 통해서 교인들을 오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만 강조한 거예요. 신성이 중요하지 인성, 물질, 육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약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선한 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육신의 영을 입었을까? 그러니까 성육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영성을 특별한 깨우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보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쭐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만나면 야 니들은 몰라. 우리만 아는 게 있어서 우쭐댈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을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른답니다.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미지의 것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지의 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아는 척하며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저는 가끔 왜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게 저 사이비 종교에 넘어갈까? 토요일이면 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저 이단인데 왜 저기도 저렇게 같이 보면 잘생겼어 말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이면 모인단 말이에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저 특히 좀 사이비 종교의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한번 현혹되어 두려움을 견뎌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은 영적 깨달음은 일상의 삶과 구분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 결혼하지 마라. 긍욕적인 삶을 통해서만 진리와 영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혼인과 음식물을 금했어요. 그거 하면 영성에 문제가 될걸?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믿는 사람 한국에 와서 지금 뭐 특별히 안 먹는 음식들 많잖아요. 안 먹는다고 철저히 지키잖아요. 무섭게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물에 대한 법이 구약 레위기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남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들은 그런 거 안 먹는다. 구별된 사람이야. 음식물로. 우리 결혼도 안 해. 혼자 사는 거야 우리는. 이런 구별됨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 오만으로 연결되면 그건 나쁜 종교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1, 2절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훈은 그 양심의 화인은 불화자의 도장인자예요. 불로 도장을 찍었다 말하면 낙인, 그렇죠? 짐승에다가 옛날에 막 불도장 콱 찍게, 불도장이에요. 양심에 찍혀서 도장에, 거짓말장의 속임수다.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의 화인, 양심이 낙인 찍혀가지고 거짓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군에 있을 때 조교나 교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심불량. 양심불량이 소대원 중 한 명 있으면요, 소대원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았어요. 양심을 속였다고. 어떻게 사나이가 양심을 속이냐. 그래가지고 푸시업 500번씩 기합을 받았어요. 양심불량 그러면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낙인 찍히면 양심 속이는지도 몰라. 그게 사기꾼들이죠. 거짓말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키려던 정결법 전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문화적 요인 때문이든지 그때 꼭 필요한 것이어서 그 율법은, 정결한 거는 그렇게 지켜야 됐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옛 문제에 집착한다면 그건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느는 거예요. 주의. 자, 율법에 돼지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왜?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은 못 먹어요. 우리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 대표적으로 장어, 미꾸라지 못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꾸라지, 장어 절대 안 먹습니다. 왜? 비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먹잖아요. 미꾸라지, 장어. 없어서 못 먹지. 먹잖아요. 변통하지 못하면 썩게 마련입니다. 막히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해야 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리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즘 어른들이, 저 애들이 뭐라고 하죠? 꼰대. 꼰대. 왜? 안 변한다는 얘기야. 딱 막혔다는 얘기야. 불통이다. 꼰대들 그래. 막히면 변해야 돼요. 막히면 어떻게 해요? 뚫어야 되잖아요. 뚫어야 살지. 막혔는데 어떻게? 아이고 답답해. 뚫어야 된다. 뚫어. 그렇다고 막혔다고 주저앉아 울거나 남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살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 그러잖아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막혔을 때. 코로나로 막혀서 코로나로 어떡할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울 거예요? 남을 원망할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되지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손 씻고 다니는 게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돼.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가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요. 내가 바뀌면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됩니다. 저도 아직도 뭐 젊었다 그러지만 제가 젊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젊었죠 뭐 100세로도 아니. 그러나 목회자라 보면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더라고.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나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개를 흔들 때가 많았어. 왜 저러지? 아유, 못마땅해. 지금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지켜봅니다. 대접받을 생각을 내려놓고 고쳐줄 생각을 내려놓으니 참 편하더라고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니라 산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서 현실을 바라볼, 다른 사람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그 뜻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그 문자보다는 그 뜻을 생각해야 돼.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저자의 의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글이 성경에 쓰여 있을 그 뜻을 붙잡았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선해. 선해. 하나님을 창조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다 소중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게 다 소중히,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 다 소중히.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말에도 참 사람은 물건이나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노인네들이 자꾸 집안에 쌓아두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왜 그 버리지냐, 쌓아두고 있느냐고.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쌓아놨던 것 같아. 사람도 버리면 안 돼. 쓰면 뱉잖아. 닮아 삼키고 아이고 친구 형님 그러다 쓰면 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밝은 마음입니다. 한번 맺어 인연은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밝은 마음이잖아. 이익되면 끌어안고 손해되면 내차는 것은 밝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가 진리의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물론 세상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때로는 저항도 해야 하겠지만 혐오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먼저 익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마음이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를 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혐오에 대상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우리 본인에게도 큰 어둠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혐오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도 편하지를 못하잖아요. 내 마음도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야 상대방에게 가는 마음도 용서로 화해로 치유로 갈 수가 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제 마음속에 소소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솔직하게. 제가 생일 때도 한번 같이 모시고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옛날 제가 저 위 종점 꼭대기 살 때 은곡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생일날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때 한번 두 분 모시고 백숙 먹었던 기억 납니까? 그 좁은 방에서 그때 제 생일이라고 아마 두 분 장로님 모시고 같이 집에서 제 아내가 그때 진짜 애들마다 방에 콧구멍 방이야. 조그만 방에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나. 지금은 글쎄
오늘도 우리는 일상의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늘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한자로 다반사라고 그러잖아요. 차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는 일이다. 근데 늘 밥 먹듯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늘 먹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성찬식도 행하지 못하지만 성찬의 빵과 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속될 때 우리의 성찬은 비로소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 거룩한 식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매일의 식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구원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매일의 식탁이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도구인 빵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입니다. 가련한 이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 땅을 거닐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촉구합니다. 그 마음을 품기 위해 욕망에 이끌리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연전의 삶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수들이, 성악가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왜? 함께 모여 공연을 못해요. 요즘 랜선으로 요즘은 하잖아요. 영상으로. 저는 라우나라는 가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 라우나를 랜선 공연으로 15년 만에 TV에 나왔어요. 인기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스페셜로 또 틀어줬다 그래요. 야, 대단합니다. 같이 1000명을 불러서 연대해서 지금 그게 다 연대입니다. 지금은 다 SNS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대하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가끔 외로울 때 고립감이 우리를 괴롭혀. 요즘도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있대. 그래서 자꾸 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네트워크고 그게 필요한 게 요즘에 하는 SNS야. 서로 안 보지만 그 유선으로 무선으로 서로 함께 연대해서 나누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때에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재하고 있다. 어제도 제 아내랑 가까운 산에 산책 올라갔다가 나무가 잘린 구루터기를 봤어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구루터기로 남아있으니 용기를 내어라. 남아있다.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구루터기 옆으로 싹들이 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코로나19에 붙들려 일상생활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국민을 꼼짝 못하게 하고 쉽게 말을 바꾸는 정부는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주말에 일상 같았던 가족의 외식도, 저 식구들도 가을이면 뭐 행사가 많아.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아유 아빠 가면 안 돼. 우리 장집사 생일이 9월 30일인데 생일날, 뭐 제 생일날, 또 곧 제 아내 생일으로 나가 먹자. 아이, 뭘 나가 먹어. 나가 보니까 식당 사람들 많던데. 많죠? 많은데 왜 그러냐. 아이고, 아빠가 코로나 걸리면 교회 문 닫아야 돼. 아빠는 암 환자잖아. 괜히 겁을 줘. 그러냐?
그 친구들이 밥 먹자 전화 오면 절대 집사람은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아, 안 되네, 안 돼. 지금은 핑계 되게 좋아요. 주말이면 식구들이랑 가까운 식당 가서 고기 구워 먹었던 데가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밥 한 개 따뜻하게 먹는 것도 지금은 걱정거리가 됐어요. 얘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지 말라래. 또 가기도 그래. 저도 아버지 못 뵌 지가 오래됐어요. 아버지가 오지 말래. 안 가면 저야 좋지 뭐. 오지 말라. 전화만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린다면 저의 큰 동서 우리 한장희 권사님도 전립선 암 3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하고 있는데 걱정되죠. 제가 가서 기도하고 싶고, 웃기지만 제가 암 선배니까 좀 뭐 조언도 해주고 싶어도 오직 가기가 그래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은곡교회 그 영상 설교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서 기도도 해줘야 될 터인데 부드러운 기도하면 입에도 침방울 튀니까 이거 안 되는 건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제 믿음과 상식 같은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제 자신 더 많이 조심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결혼과 출산도 장려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석 때 제 아들 며느리가 왔어. 제 아내가 용기 내 처음으로 자신 있게 며느리 보고 아들 보고 왜 애 안 낳냐 그러더라고. 요즘에 코로나19로 힘든데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 출산 강도 못 하잖아요. 또 음식물이야. 자기 식성대로 먹으면 되지만 건강한 밥상이 좋은 거지요. 건강한 밥상.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쩍 건강한 밥상이 회자되고 있어요. 밥 3끼 먹더라 좀 건강하게 먹어라. 그죠? 어떤 게 건강한 밥상입니까? 한마디로 균형 잡힌 식단이죠. 가급적 기름진 것이나 튀긴 것을 멀리하고 덜 가공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식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말도 잘 됩니까? 안 돼. 귀찮다는 핑계로 편식하게 되면 건강한 육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 입을 모읍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균형 잡히게 좀 식탐을 버리고 그렇게 먹으면 좋다.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 여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구약 율법대로 이건 먹지 마, 이거 저건 먹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음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믿음을 깨뜨리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고기 먹기 싫어. 난 야채 맞춰서만 먹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고기를 먹자면 난 고기 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 바울은. 남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음식을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음식물을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러잖아. 원산지도 막 속이고 우린 조미료 안 넣습니다. 조미료 팍팍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솔직히 조미료를 얼마큼 넣습니다.
라고 얘기한, 근데 음식물로 이렇게 자꾸 속이. 근데 요즘에 사면 젊은 엄마들은 음식물 뒤에 다 거기에 내용물이, 구성원이 다 써 있다면서 꼭 읽어보잖아요. 우리 애가 필요한가? 그러면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 생각해서 보면요, 야, 해로운 게 안 들어간 가공물이 거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 만든 음식물마저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지요. 이를테면 생선도 굽는 거 안 좋대요. 튀기는 거 더 안 좋고요. 쪄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잘 안 먹지만 생선도 쪄 먹는 편이에요. 그 무슨 맛이냐? 그런데 또 그대로 또 맛이 있더라고요. 쪄 먹어. 붉은색이 나는 고기도 가급적 멀리 하거나 아니면 진짜 먹고 싶으면 좀 삶아서 먹으면 좋다 그런데요. 누가 그렇게 하면 귀찮은데 그냥 먹지. 젊을 땐 좋은데 나이 들면 그게 쌓여서 우리 몸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통계가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르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같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이 제일 나쁜 겁니다. 이건 스트레스와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자, 잠언 17장 22절 말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은 다 좋은 약이야.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잠언 15장 17절 말씀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식주의자라 말하는 게 아니야. 좀 가난해서 채소밖에 풀밖에 못 먹어도 사랑하면 부자가 맨날 하도 먹고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 낫다. 여러분 다 인정하셔. 근데 그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거꾸로 우리 현빈이 같은 똑똑한 애들. 그러면 목사님 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 좋죠. 그러면 더 좋지. 더 좋지. 소 먹으면서 사랑하면 더 좋지. 근데 풀 먹으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더 나쁘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뭘 먹느냐가 문제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콩을 먹든 풀을 뭘 먹든지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뭘 먹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공동체도 사람 다 다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괴팍해.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받으면 또 써먹을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상하게 있어. 식구들, 새끼들, 사남매, 모남매 다 달라도 저 막내는 쓸모없을 것 같아. 언제 가도 쓸 때가 있어 없어요? 있더라니까. 기가 막혀. 필요하구나. 그걸 뭐가 필요악이라고 그러잖아. 꼭 필요해. 제가 맨날 그냥 웃기는 얘기로, 현우야, 남자 가슴에 젖꼭지가 있지? 이거 왜 있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이거 없으면 앞뒤가 어딘지 몰라. 이게 있는 게 앞이야. 그래서 앞꼭지가 있는겨. 그죠? 이거 없으면 어디가 등판인지 배반인지 모르잖아. 이게 있으면 여기가 앞이구나.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저 요즘 가끔 우리 주원이랑 장기를 또 주원이가 말, 마, 포 다 알아요. 가는 길도 알아요. 가끔 할아버지 장기 두고 싶어 왔는데 당기 두자 그래. 그럼 세 판을 못 두지 막 이렇게 둔다고. 우리가 이 장기 하수는 제일 필요 없는 게 상 같아. 상은 맨날 그냥 죽여버려. 그런데 잘 두는 사람은 상을 요긴하게 씁니다. 그러면 고수야. 우리 같은 고수 사람은 상을 맨날 죽여 그냥 쪼라고 바꿔버려. 근데 고수들은 안 그렇더라니까. 이야, 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수가 약하니까 버리는 거지 고수들은 안 버리더라니까.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려고 매주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좀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야. 근데 똑같이 설교해도 이런 사람은 감사함으로 안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다른 게 교회인데 목사님 지난해 운곡교 동영상 안 올라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진해교회 목사도 있는데 나보고 내 말씀 듣고서 은혜가 된대. 매주 듣는데 오늘 안 올라왔다고 전화가 왔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걱정합시다.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사도 바울처럼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결론 짓고 있는 우리의 말씀 같은데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얼마나 간결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음식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넘어선 거룩함에 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거 치중해서 거기에 그냥 안달해. 먹방, 공중파에서 맨날 먹는 거 위주의 지나친 프로그램. 저녁에 텔레비 보면 맨날 먹는 것만 나와. 나는 먹지도 못하는, 나는 먹지도 않는 것들 시뻘겋게 해가지고 즐기고 튀기고만 나와. 왜 나 못 먹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것만 나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맨날 그거야. 설탕 들어가고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거 나와. 또한 동성애와 차별 금지라는 탈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곁을 자꾸 파고들고 있어요. 은근히 어떤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자꾸 나와서 또 거기에 발령 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말세가 될수록 우리 곁을 이 이단들이 이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자꾸 파고들 것입니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다 같이 밝게, 웃으면서 밝게. 마스크 쓰니까 안 보여. 근데 그리스도는요 좀 밝아야 돼. 아멘. 좀 쾌활해야 돼.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와서도 만나면 죽상하면 안 돼. 그리스도 죽상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에이, 그리스도도 죽상하고 있네. 늘 밝아야 돼. 사도 바울 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요즘 이거 쓰고 다니까 얼마나 다 우울해 보여. 나는 검은 마스크 싫어. 검은 거 쓰면 더 어두운 것 같아. 하얀 밝은 거 여기다 이렇게 웃음도 해도 웃음 그거 좋아. 마스크에서 웃는 거. 검은 거 어우 검해. 글자도 검은데 그냥 블랙 마스크 쓰니까 블랙 리스트 오른 사람 같아. 싫더라고. 어떤 사람은 꽃으로 한 그거 좋더라. 막 꽃무늬 막 해가지고 막. 좀 밝읍시다. 밝아야 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가 지고 거식을 지고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럴 거면 안 돼. 좀 밝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말씀은 방향이야, 방향. 기도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돌아보며 결단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로 자꾸 뭘 구하는 거 안 구해도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구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주원이가 할아버지 뭐 해도 돼 안 하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래봐.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빚내서라도 해주고 싶어. 그게 할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안 구해도. 저는 그저께 뭐 이렇게 우리 강장로님이 강화에서 밤을 막 한 박스 보냈어. 그냥 교인 때 나눠 먹는 데니까 목사님과 빨리 드셔야 돼. 벌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우리 하영연에 주려고 덜었는데 집사람이 새끼들 주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어? 좋은 것만 줘야지. 그리고 덜더라고. 아 그렇구나. 새끼들 주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냐.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고 싶은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좋은 걸 줘야지. 누구에게? 내 백성들에게. 특히 어떤 백성? 내 말씀대로 살려 저렇게 애를 쓰는데 몸부림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줘야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꼴만 맞는 거지. 너는 하지도 않고 맨날 달라고만 그러냐? 달라고만 그러냐? 안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쭙는 거야. 근데 말씀이 딱 떠올라. 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한테 드리는 게 카드 보고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진댔지. 그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주기도문. 시작.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요? 이걸 고민하면 안 구해도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신 거룩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날만 기다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날만 기다려. 오늘만 기다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음식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찬 마신다고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포도도 똑같은 빵이야.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룩한 삶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바탕!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따라 사는구나. 하나님 백성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구나. 그게 구별되는 거야. 먹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구별되는 겁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구나, 기도로 사는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맨날 만나는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어로 이프절, 만약 무엇 하면 버릴 게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이런 데보다 땡이야. 그냥 끝나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이야. 근데 감사함으로 안 받으면 그 다음은 생각할 것도 없어. 마지막 때이기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어요. 뻑 하면 들어올 겁니다. 바이러스처럼. 유혹에 넘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유혹에 곁을 주지 말고, 곁을 주면 한 번 주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렇죠? 곁을 주면 안 돼. 뭐로? 말씀과 기도로. 안 되면 내가 이거라도 붙들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묵주, 뭐 염주. 왜 그래? 그걸 붙들어야 그나마도 이거 생각을 지키려고 들고, 인간이 이렇게 약하니까 들고 다니는 거야. 왜 애기 아빠들이 운전하면 자동차 안에다가 가족 식구들 사진 걸어놓고 있어요. 그거 보고 견디는 거야. 마누라 보고 새끼 보고 힘들어도 고달퍼도 더러워도. 누구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죄 몸된 교회 때문에 힘들어도 곁을 주지 않고 더욱 무장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밝고 맑은 날 몸된 교회 함께 만나 봅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니 너무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지으신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모든 것이 거룩하여서 내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곁에 필요하게 하나님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거룩한 열매 맺게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내 사랑 조국의 영원한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성일 주시고 하나님 몸된 성전에 남아 예배드리면서 음식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해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더 밝고 아름다워서 이웃들의 축복을 전하는 이웃들에게 치유를 전하는 우리 삶들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